능력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은지 집사님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은 두 번에 나눠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경고문이에요. 경고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온 감람나무도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 꺾어버렸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꺾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와라. 이런 경고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또 진리 안에 있다가 또 다시 또 나가. 그것도 너희들은 조심하라.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했잖아요. 유대인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자기 백성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서 결국은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였는데 믿음으로 가지 않고 행위에 의존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다른 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오직 진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거든요. 그러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불법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진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을 전하거나 하는 것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다른 진리를 전하면 제가 뭘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제가 행하고 있으면 제가 소경 상태인 거죠. 그래서 소경이 누구를 이끌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경이 이끌어버리면 같이 사망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오직 진리로만 갈 수 있다. 이 법을 잘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가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라합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6월절에 빨간 줄을 내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라합이 빨간 줄을 내리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면 빨간 줄을 안 내렸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빨간 줄을 내림으로 라합이 살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이삭을 바치는 게 행위예요? 아니면은 이삭을 바쳐도 죽지 않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네, 죽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없었어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자인 거를 내가
믿는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지 집사님 오늘 예배를 나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주의 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소나 양을 잡아서. 그게 그들의 제사 행위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날 나와서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소나 양을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신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배, 그것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믿음의 행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예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는다고 했죠. 그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드리는 예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가장 중요한 행위가 그거죠. 보여줄 수 있는 행위는. 그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아바드라고 이게 엎드리다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가 아니고 저때가 아니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라는 거는 기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선택한 백성들 남긴 자 7,000명을 거두는 은혜의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보류한 거죠. 심판을.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리를 들었다면 즉시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없죠. 이 땅에 사는 거는 잠시 머무는 세상이거든요. 어제 우리 이상민 집사님하고 은지 집사님하고 어디를 다녔냐면 포천에 가마소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비둘기낭 폭포를 다녀왔는데 이제 이상민 집사님이 우리에게 가마소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나쳤는데 거기를 꼭 봐야 된다고 다시 턴을 해서 그 가마소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냥 지나쳤으니까 다음에 봐도 될 것 같은데 저 혼자 속으로는 그랬는데 턴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운데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거기가 이제 지장산이라는 곳에서 물이 내려와서 물이 고여있는 그런 물이 쭉 내려와서 물이 고여있는 소예요. 소. 그래서 거기를 가마소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이제 우리 식구들 한번 같이 가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모여 있는데 처음에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 입구에 뱀이 있었대요. 은지 집사님이 그 뱀을 보고 깜짝 놀랬다고 소리를 들렸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온산에서 나오는 물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상이 됐어요. 지장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그 물이 여기에 고여 있는데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 모여 있는 천국의 모형.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가 뱀이 있었잖아요. 뱀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뱀이 상징하는 거는 또 율법이거든요. 창세기에서 사단이 뱀이 우리에게 먹인 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해 놓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정죄해 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풀어 줘버려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한 자가 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마소라는 곳이 넓지는 않았어요. 넓지 않았고 근데 물은 굉장히 맑고 아름다웠는데 천국의 모형 우리가 하나님이 남긴 7,000명만이 남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7,000명이 7,000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게마트리아라고 숫자가 이제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비밀의 숫자인데 1이 이제 진리의 수고, 2가 증인의 수고, 3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일길, 4가 광야의 수, 5가 율법이고 6이 그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그리고 7이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그 7에 0을 붙이면 그러니까 0은 셀 수 없는 무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7,000명이 그 7,000명을 뜻하는 게 아니고 셀 수 없는 무리 그 숫자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남긴 자들만 결국은 남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를 남긴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의지와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우리가 은혜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목회자나 진리를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은 지금 추수하고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 지금 이미 있게 하신 게 감사한 거죠.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한 사건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8, 19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하고 싸웠잖아요. 응? 싸우면서 엘리야가 이겼던 것은 뭘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말씀으로 승리했고 말씀의 능력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그런데 엘리야를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으니까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 가서 죽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이 확 사로잡힌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또 말씀을 전하다가 교회를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듣는 이가 없구나, 돌아오는 이가 없구나, 이렇게 실망을 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잠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타켓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순간 우리의 두려움을 쌓이게 하는 거는 뭐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잠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바알신을 이겼잖아요.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바알신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 너는 이런 것들을 송아지를 한 마리 갖다 놓고 쌓아놓고 너희들은 물을 붓지 마. 근데 엘리야는 송아지를 올리고 자기는 거기에 물을 흥건히 부었잖아요. 부었는데 이쪽에는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고 엘리야가 하는 제단에 불이 붙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큰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씀으로 승리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엘리야가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를 했고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 고발을 하나님께 했다는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 있는 얘기를 여기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죠.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도 순간 실망을 할 수 있고 낙심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소박하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소박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붙일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이 뿌리거든요. 그 뿌리, 복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면 저 할 일은 하는 거죠. 네,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거. 이제 우리를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떠나버리면 어린 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걸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에게 해당되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상민 집사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뭐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연수가 차면 어느 때가 가면 천국 가고 없겠죠. 그런데 저는 사라지지만 제가 전했던 진리의 말씀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놓으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누군가를 어린 양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열왕기상 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있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3절 갑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실은 무서워서 도망간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겼고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엘리야가 이제 낙심이 되니까 노뎀나무 아래 가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까마귀가 뭘 갖다 줬어요? 먹을 것들을 갖다 주고 다 했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두려움을 준 거죠, 사단은.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만 제대로 구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100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전해서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세워야 되는 거죠. 그에게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한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아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까 너 낙심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진리를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주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예배당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뭐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거죠. 모두가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은지 집사님하고 어제 이제 그 교제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목장할 때 목장 식구들하고 초원 식구들하고 가끔 그렇게 이제 나가서 환기도 하고 또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제 이제 그때 생각이 났었어요. 그때 생각이 났고, 은지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을 확실히 이제 알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회복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강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들은 즉시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뭐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누구만 지금 남은 자들이 된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만 남은 자들이 됐고,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둔하여 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지금 놔둔 상태는 무엇 때문에 놔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부터 계속 이어진 말씀인데 본보기로 놔둔 거예요. 본보기로. 이렇게 하면 너희도 꺾임을 당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을 본보기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소수 민족이잖아요. 민족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있어요?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살려놓은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 중에서도 뭐예요?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뭘 많이 줬어요? 돈을 많이 줬잖아요. 돈을.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흩어져 있지만 함부로 못 하잖아요. 네?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 돈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그때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깨달아지면은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는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러죠.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저를 생명을 줘서 태어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뭐예요? 혼미한 심령. 지금도 소경이 많이 있죠. 소경이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잖아요. 지금도 소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밥상이라는 건 결국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율법으로는 결국은 구원 우리가 받을 수 없잖아요. 현재는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 갇혀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10절 봅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결국은 똑바로 서지 못하게 해서 아직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을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했지만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네? 그러면서 시기가 날 거 아니에요. 저들이 구원 받는데 시기가 나게 함으로 그들에게 다시 뭐예요? 시기 나게 해서 그들의 하나님께로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12절 갑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우리의 풍성함이 됐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은 율법 안에 갇혀 있지만 그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깨달으면 엄청난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행위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복음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진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이 더 그물이 섬세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버리니까 그 은혜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마라, 이런 거는 내 의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를 알아버렸어요. 그 사랑을 알아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때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아니, 내 의가 아니죠.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권사님 매번 애찬하고 멀리서 차로 섬겨서 오시고, 이상민 집사님 저 뭐 맨날 저런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약재를 끓여서 준비해서 오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박옥희 목사님이 이제 사역지를 찾아가셨는데, 우리 교회가 가끔 이제 목사님들 오시면 이렇게 쉬고 가게 하시는 그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섬기시느라고 애쓰셨고, 네, 또 이제 제가 또 오실 날이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집회를 갔잖아요. 3박 4일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우리 박옥희 목사님 사역지휘에서 기도를 성령께서 시키셨고, 은지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저는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키셔서 3박 4일 동안 계속 이제 그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주님이 일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박옥희 목사님 사역지가 정해지고 또 은지 집사님 나와서 함께 얼굴 보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네바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죠?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 중에서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려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견고한 진, 내 의가 견고한 진으로 있으면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게 이거예요. 복음으로 들어가면 우리 의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의는 하나도 없어요. 복음으로 가면 내 의는 사라지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이제 갇혀 있는 자들이 그 복음의 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은 제사하는 처음 곡식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뭐가 되었어요? 뿌리가 거룩하게 됐죠. 뿌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 뿌리가 거룩함으로 우리는 여기서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거룩하게 된 거예요. 네. 그 뿌리가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그러니까 그 떡덩이가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또한 그 가지 얼마를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창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이고 돌 감람나무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뭐예요? 함께 그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에 접붙인 우리가 되어진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인데 너의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하거든요. 우리를 보존하는 거는 우리 안에 뭐예요? 뿌리. 네. 뿌리지. 복음이 복음. 우리 안에 복음. 뿌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상민 집사님이 이 말씀으로 이제 숏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내가 행위 그 중심의 열매를 맺지 말라는 거죠.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뭐가 하는 거예요? 뿌리가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제가 집회를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선교를 가는 것도 뿌리가 하는 거지, 저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예. 우리가 열매가 뭐죠? 열매를 보면은 알지니,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열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권성희 권사님. 열매요? 네. 그거 열매는 성령의 열매. 네, 네. 하나님이 맺으시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삶을 살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뿌리가 어디냐요? 뿌리가. 지금 여기서 18절은 뿌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열매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열매, 율법의 내 안에 뿌리가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다면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의의 열매가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행위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진리 안에 있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야. 저분은 율법 안에 있어.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야.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뿌리의 열매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그러면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우리도 접붙임을 받았고, 유대인들도 나중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게 된 거죠. 그죠? 우리가 가지가 꺾였었잖아요. 꺾였던 우리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꺾여 있었죠. 꺾여 있었는데 그 꺾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지금 여기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꺾인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였고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죠. 서 있는데 그런데 서 있는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은 내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서 있는 것은 믿음으로 서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나의 의로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꺾였고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서 있는데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다시 너희가 그 율법의 의 우리들의 인간의 의로 돌아갈까 너희는 두려워하고 조심하라.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진리 안에 무릎을 꿇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안에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믿게 하셔서 우리를 서 있게 하신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조심하라. 창 감람나무도 꺾어버리는데 너희가 진리를 떠나면 우리도 돌 감람나무 꺾는 거야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진리 안에 있다가 돌아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WCC 뭐 이런 것들이 그 탄생 나오는 것들은 사실 이거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인간적으로 좋은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인간적으로 좋은 거는 뭐 그냥 너도 형제 나도 형제 뭐 이런 거는 좋지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가버린 거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고 그 뿌리가 견고하면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원합주의죠. 네, 종교다원주의가 돼버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상태인데 사실을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우리는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마소에 뱀이 있었던 그 형상이 아침에 묵상할 때 진리 안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진리 안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우리 사단은 우리를 늘 미혹한다는 거죠. 미혹한다는 뜻이 이거예요. 우리가 벨트를 매잖아요. 허리 벨트가 있잖아요. 그거를 잡고 끌고 다녀버리는 거예요. 끌고 다녀버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혁대를 잡고 끌고 다녀버리니까. 그런데 우리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세상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세상에 출애굽해서 지금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지금 상속으로 우리가 받은 자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걸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직면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은혜로 누리며 그 사랑을 내가 직면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남은 자 7,000명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깊은 사랑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